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제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하고 11월이 사실은 감사의 달이거든요. 사실은 매달이 감사의 달인데 이렇게 정해놓는 건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라,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오늘 아침에 늘 오는 예배당인데 예배당에 오면서 오늘은 특별히 저 꽃이 눈에 띄면서 감사하다. 우선 첫째, 너무 아름다워요. 국화도 아름답고, 멀리서 봐서 잘 모르시는지 해바라기도 아름답고, 맨드라미도 아름답고, 이건 아마 카네이션 종류인가 본데 카네이션 너무 화사하고 아름답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래지만 또 이렇게 꽃을, 이번엔 어느 집사님이, 권사님이 꽃을 꽂으셨는지 제가 알아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꽃꽂이 하시는 분들은 어김없이 하시네. 변함없이 하시네. 오늘 우리 왕지영, 이제 선생님이라 그래야 되나? 내가 선생님이라 그러긴 좀 거시기하다, 그지? 그래도 우리 지영이가 플룻을 하는데 플룻 연주가 전보다 훨씬 더 감동적이고 완숙해졌어요. 코로나인데도 부네, 아직도.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그냥 그게 다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러다가 또 아까 우리 공 목사님 다음 주, 이건 천기누설하면 안 되는데 설교 제목이 뭐 내가 찾은 감사라니까 그 제목만 들어도 뭔가 오네.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이 찾은 감사가 넘치는 감사절 11월 연말 그렇게 되시면 좋겠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디모데 후서는 뭐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는 나이 20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미 성경을 뭐 완독을 한 번 정도가 아니라 여러 번 성경을 읽었고, 그 다음에 목회하면서 디모데 후서 4장 뭐 많이 읽고 설교하고 묵상했는데 한 20년쯤 전쯤으로 생각돼요. 제가 나이 한 50이 넘었던 어느 날 이상하게 디모데후서 4장 12절 말씀이 제 가슴에 팍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어서 내게 오라. 그게 마음에 팍 와 닿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종종 설교도 여기저기서 하고 제 마음속에 어떤데 겨울이 오기 전에 하면 저는 지금도 제게 오는 어떤 물씬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난주에 좀 갑자기 추워져서 겨울 오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가을은 가을이, 아직 가을 날씨잖아요. 그렇죠? 아직 겨울이 안 왔어요. 그런데 겨울이 곧 올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불현듯 생각이 나면서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 좀 몇 가지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자연 얘기하면서 꽃 얘기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건 진리 중에 진리인데요. 자연 만물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원한 스승이라는 겁니다. 자연 만물, 뭐 예를 들어 계절의 변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도 우리의 스승이에요.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인생들은 깨달음을 가져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창세기 제가 한번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첫째 날 하늘을 만드시고 뭐 땅을 만드시고 뭘 만드시고 공중의 새를 만드시고 뭐 짐승을 만드시고 뭐 꽃을 만드시고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안식하기 전날 누굴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 인간들이 허전하지 않도록, 허무하지 않도록, 공허하지 않도록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렇게 제가 설교하고 가르쳤던 적이 참 많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 창세기를 재해석하는데, 먼저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인생들아, 앞에 만들어 놓은 자연 만물에 돌아가는 법칙과 자연의 섭리들이
너희에게 주는 메시지다. 교만 떨지 말고 까불지 말고 자연을 통해서 겸손히 배우면서 살아라.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끊임없이 인생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봄에는 봄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여름은 여름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가을이 오면 가을이 주는 인생에 대한 교훈과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겨울이 오면 겨울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겨울이 오고 막 찬바람이 불고 벌써 가을이 되니까 벌써 낙엽들도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자연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느냐? 지혜로운 사람은 자연을 통해서 뭘 배우느냐면, 첫째, 내가 사는 날이 얼마인지를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 사람 없잖아요. 떨어지는 낙엽들을 보면서 내 인생도 이런 걸 깨닫는 사람, 교훈을 얻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자연들을 보면서 나도 연약한 존재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된대요. 인생은 무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위대하고 막강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그런 존재라는 걸 자연 만물을 보면서 깨닫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인생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도 깨닫고 교훈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자기 아들처럼 생각했어요. 바울은 아들이 없었잖아요. 아들처럼 생각한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내게 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서신은 바울은 우리처럼 70, 80 못 살았어요.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에 도끼로 목이 잘리어지는 순교를 했는데, 그는 감옥에 있을 때 이번 감옥 생활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내게 오라,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 당시 겨울은 겨울에 참 바람이 불고 길이 얼어 미끄러져서 여행하기가 참 곤란해요. 지중해 바다도 겨울이 되면 해풍과 더불어 풍랑이 많이 일어나서 항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항해하기 어려운, 길이 미끄러운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그런 뜻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그 감옥 생활이 자기 인생의 마감이고 자기는 이제 곧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의 겨울, 내 죽음이 오기 전에 내가 너를 한번 보고 싶으니 겨울 전에 와라. 겨울에 오면 늦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좀 느껴야 돼요. 혹시 너무 바빠서, 목사님 난 요즘 너무 바빠, 여유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어떤 사람은 쳐다볼 하늘을 볼 엄두도 없대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권면해요. 하늘을 보는 여유도 있어야 돼요. 때로는 꽃을 보고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런 아름다움을 만들어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위로하시는구나, 이렇게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가르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도 깨달아야 돼요. 자연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메마른 사람입니다. 자연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넓게 열어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깨닫게 되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모든 인생들에게 겨울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내게도 겨울이 온다. 이걸 계절적 봄, 여름, 가을 아니라 내 인생에도 겨울이 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때 아멘 하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제 인생에도 겨울이 벌써 왔을까요? 올까요? 저는 아직 제 인생의 겨울은 안 왔다고 생각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 연만하신 분들이 많이 이제 겨우 70 넘었는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나 이제 가을 문턱에 들어섰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오늘 저한테 하는 설교일 수도 있어요. 왜? 가을 문턱에 들어섰으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이에요, 지금. 근데 이걸 어르신들을 향한 말씀이라고만 생각하면 여기 20대, 30대, 40대, 50대 있는데 여러분도 지금 아직 겨울이 오진 않았죠. 저도 이 성경 말씀이 50대 들어서 가슴에 와닿다니까요. 지금 생각하고 지금부터 겨울이 오기 전에 뭘 할까? 어떻게 할까?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겨울이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동물들도요, 말 못하는 동물들, 짐승들이요, 겨울이 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동물들마다 조금 다른데 겨울 준비를 잘합니다. 아시죠? 철새는 어떻게 겨울 준비해요?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 겨울 준비예요. 그들만의 겨울 준비예요. 뱀이나 곰이나 혹은 개구리 같은 건 겨울 준비 어떻게 해요? 땅속으로 들어가 동면해요. 털이 많은 짐승 중엔 어떻게 겨울 준비하는지 아세요? 가을 되면 털갈이를 해요. 털을 다 빼내고 새 털을 쫙 입어서 겨울 준비를 해요. 겨울이 온다는 걸 알면 이렇게 준비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겨울이 오는 걸 알아야 돼요. 인생의 겨울이 온다. 인생의 겨울이 온다. 오래된 얘기지만 미국의 22대 대통령을 하고 그때 재선이 참 어려울 때인데 한 텀 걸러 24대 다시 그분을 대통령으로, 그래서 대통령이 된 22대 24대 대통령이 된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는 겨울이 뭐야, 인생에 이제 봄도 안 오고 여름인데 막 산 거야. 뭐 술도 마시고, 뭐 술 마신 것만이 막 사는 게 아니죠. 항상 예화가 나올 때 막 살면 술 마시는 거로만 나와서 나 조금 미안해요, 술 좋아하는 분들에게. 그게 막 사는 건 아닌데 어쨌든 막 사는 게, 술도 마시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인생의 목적이 그냥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맨날 술 취하고. 어느 날 클리브랜드가 친구와 더불어 그날도 야, 오늘 한잔 하자, 오늘 아주 그냥 마음껏 먹어보자. 그리고 둘이 약속하고는 초저녁에 만나서 술집으로 가는데, 그때만 해도 미국에 전도 부인들이 많았어요. 초저녁인데 술집으로 두 친구가 가는데 전도 부인 하나가 나서서 요즘으로 말하면 전도지를 주면서 교회 좀 가보시죠. 저기 보이는 교회에서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를 하는데 꼭 오시면 인생에 큰 유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클리브랜드, 무슨 유익이 돼요? 그러니까 저기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면 영생의 길을 얻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럼 안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시지 않고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 젊은 클리브랜드의 가슴을 꽉 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던 친구에게 야, 술 마시러 가는 건 좀 늦게 가줄 수도 있으니까 저 교회 한번 들렸다가 가자 그랬어. 그들이 그 친구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술 마시러 가자는 놈이 가다 말고 무슨 교회를 가. 가려면 너 나가. 난 지금부터 가서 마실 테니까 너 끝나고 올래면 오든지.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총알처럼. 젊은 클리브랜드가 잠깐 망설였지만
그날 그 전도하는 여자의 인도를 따라 교회를 들어갔어요. 그날 말씀 앞에 그가 엎어집니다. 자기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내가 목적도 없이 방탕하게 멋대로 살면 안 되겠다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자기 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 그 당시에는 텔레비가 없던 시대니까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미국의 22대 대통령으로 클리브랜드 당선되다 하고 사진이 나온 호해가 전국에 뿌려졌습니다. 오하이오 주립 형무소가 하나 있었는데, 오하이오 주립 형무소에 무기수로 무기징역을 받은 거예요. 갇혀있던 한 죄수가 22대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호해를 받아본 순간 클리브랜드래, 내가 알던 내 젊었을 때 친구 클리브랜드야 하고 사진을 보니까 맞아요. 그 친구가 바로 손잡고 술집에 가다가 젊은 클리브랜드는 전도하는 사람의 말을 따라 교회로 가서 그의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달라지고 변해지고 드디어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지 못하고 술집으로 갔던 그 친구는 무기수가 되어서 오하이오 주립 형무소에서 자기 어렸을 때 단짝 친구 클리브랜드가 대통령이 된 그 기사를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엔 겨울 준비하려면 되게 부산했어요. 연탄도 사서 재야 되고,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쌀도 재놔야 된대. 옛날에 제 기억나는 거는요, 온돌방, 연탄방에서 살았잖아요.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어머님은 장판 다 이렇게 비닐 장판 걷어내고 틈바구니마다가 뭡니까, 이게 창호지로 전부 다, 왜? 연탄가스 들어올까 봐. 요즘은 겨울인지 가을인지 준비도 없어. 그냥 알아서 겨울 되면 보일러 막 나오고 알아서. 여러분, 지나치게 호사스럽게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겨울이 오기 전에 연탄 싸놔야 되는데 쌀 돈이 없어서, 겨울이 왔는데도 연탄이 없어서 추운 데서 발동동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겨울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오지만 인생의 겨울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인생의 겨울이 온다는 걸 정말 여러분이 실감한다면 함께 우리가 세 번째 나누고 싶은 얘기는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클리브랜드처럼, 옛날에 우리 어머님처럼 겨울이 온 다음에 하는 게 준비가 아니고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 하는 거예요. 저 인생의 가을이라고 저 혼자 착각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겨울 준비하는 거예요. 50대에 접어드신 분들 지금부터 겨울 준비하시는 거예요. 40대에 사시는 분들 지금부터 겨울 준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겨울 준비는요, 소박하고 단순해요. 아유, 겨울이 오는데 저기 드로아의 집에 겉옷 벗어놓고 감옥에 끌려오느라고, 그때는 여름이라 겨울 모르고 그냥 여름 옷 입고 왔다가 로마 감옥에 갇힌 거야. 요즘 같으면 쭈루루 누구 시켜 백화점이라도 갔다 오면 좋은데 아울렛을 갔다 오든지. 사기도 어렵고 살 돈도 없고 옷 한 벌이면은 한겨울 나든 때예요. 들어와 갑오집에 벗어놓고 온 겉옷, 코트가 생각나. 그 겉옷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책을 하나 가져오는데 가죽으로 가발을 씌운 책, 성경책입니다. 바울에게 성경책이 없어서
가져오라 그런 건 아닐 거고, 모르긴 몰라도 그땐 돋보기도 제대로 안 됐었을 때니까 아마 그 가죽 성경이 좀 글자가 컸었을지 몰라. 그러니까 오는 김에 가보의 집에 두고 온 겉옷하고 가죽으로 된 그 성경 가져오면, 여러분 이제 곧 천국 갈 사람인데 꿈이 간단해. 너무 추워서 떨지 않게 겉옷 하나 하고 가죽으로 글자 큰 성경 가져오면 그냥 천천히 성경 읽으면서 죽게 더 가까이 그러다가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시편 90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평생 살 줄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 우리 날이 얼마 남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 인생에 지금 가을이 왔구나. 조금 있으면 내 인생에도 겨울이 오겠구나. 겨울이 깊어지면 나는 주님 앞에로 가겠구나. 이것도 알아야 돼요. 이런 걸 계수하는, 내 인생의 날들을 계수함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교훈해 주셔서 나로 지혜롭게 살게 해달라는 것이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곤고한 날이 옵니다. 그걸 언제 준비하냐? 건강할 때 준비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좀 나이 드신 분들, 나이 드시면 좀 괴팍해지기도 하고 성격이 오히려 급해지기도 하고요. 불평이 좀 많아지기도 하고요. 짜증도 좀 더 많이 내신대요. 노인이 되면. 저도 그런 노인 될까 봐 지금부터 많이 저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짜증은 더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래요. 가끔 후배들이 저한테 아유 감독님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고 뭐 어쩌고 그러면 제가 뭐라 알았어 바쁜데 뭐 바빠 괜찮아 그러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알았어 그런데 늙으면 삐진다. 내가 그래. 그럼 막 웃어. 어머니 정말 섭섭한 마음이 어떤데 들어요. 자기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너 늙으면 삐진다. 우리 아들 딸도 이 설교를 좀 들으면 좋겠는데 늙으면 삐져요. 근데 사실은 초점은 그게 아니야. 그렇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겨울을 준비하는 준비나 여유로움을 갖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찬송가 작가로 유명한 퍼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있어요. 그 옛날 분인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찬송 작사한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퍼니 크로스비는 그 옛날인데 1800년대예요. 흑백 차별이 너무 심할 때 흑인이야. 남녀 차별이 유별할 때 여자야. 장애인의 차별이 극심할 때 맹인이야. 삼중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퍼니 크로스비가 상당히 밝았대. 상당히 맑았대. 상당히 명랑했대. 상당히 쾌활했대요. 그런데 이 들으세요. 저기 보느라고 저는 쳐다도 안 보네. 퍼니 크로스비가 젊었을 때부터 나는 수십 년 동안 이런 얘기를 노년에 한 거야. 나는 젊었을 때부터 수십 년 동안 내가 노력한 게 하나 있다. 늙어도 괴팍해지지 말자. 짜증내거나 원망하는 사람 되지 말자. 그래서 자기는 젊었을 때부터 넉넉한 마음, 관용하는 마음, 명랑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걸 노력을 무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의 여자의 맹인의 뭐 명랑할 일이 없는데 파니 크로스비는 노인이 돼서도 얼마나 명랑하고 얼마나 유쾌하고. 그래서 저는 노인이 되면
더 유쾌해지려고 요즘은 쪼크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쪼크 하면 에이 썰렁하다 그러지 말고 사실은 많이 웃어줘야 돼요. 아까 내가 일부에 설교하고 났더니 어떤 권사님이 와서 감독님 언제 오시죠? 그래서 내가 12월 29일 날, 그래서 내가 아예 왜 날짜 하려고 그래, 그날 공항에 나오지 마 내가 그랬더니 웃어 죽겠다는 거야. 혹시 여러분도 공항에 나오려고 그러지 마세요. 12월 29일이에요. 그런데 파니 크로스비는 이거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70대 80대 어르신들을 위한 얘기가 아니야. 오히려 젊은 분들이 지금부터 명랑하게 살자, 쾌활하게 살자, 여유롭게 살자. 사람이 나이가 들면 한 살이라도 더 먹으면 욕심이 줄어들어야 돼요, 늘어나야 돼요? 알긴 또 다 아시잖아요. 줄어들어야 되는데 살아보니까 늘어나요. 노욕.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 지금부터 욕심 줄이는 연습도 해야 되고요, 넉넉한 마음 갖는 연습도 해야 되고요, 좋은 일도 착한 일도 겨울 온 다음에 인생의 겨울 돼서 80에 하려고 그러지 마요. 선한 일 언제 해요? 지금 해놓는 거야. 지금 남에게 유익하는 일도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돼도 사람들이 환영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겨울이 와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자녀들에게도 존경받고 손주들고 좋아하는 그런 할아버지, 그런 할머니,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지.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 바울 통해서 제가 하나 더 배우고 교훈받고 싶은 건, 바울은 인간관계도 정리하는 지혜로움이 있었어요. 살아보니까요, 재물도 필요해요. 권력도 있으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관계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아무리 돈이 많은 모래, 어떤 돈 많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와보질 않더래요. 그분은 돈 하나만 있어 인간관계 다 부서지고 깨졌어. 근데 사람이 이제 미안합니다. 저는 아직 나이 많이 먹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정말 소중하게 느껴지는 건 인간관계예요. 바울은 인간관계 얘기하면서 오늘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무난한다, 평생 동지야, 그런 사람 옆에 많이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서 디모데야 너도 빨리 와, 나 눈 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너 보고 싶어. 지금 그런 얘기야. 그래서 너 올 때 마가도 좀 데리고 오면 좋겠다. 마가가 바울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에게 상심을 끼쳤던 사람이, 근데 넉넉한 마음으로 내가 마가 다시 돌아왔더니 함께 와라, 내 마가도 보고 싶다. 보고 싶은 사람은, 제가 은퇴하고 나서 하나 좋아진 게 있는데, 뭐가 좋으냐, 보고 싶은 사람은 언제나 볼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안 보고 싶은 사람, 덜 보고 싶은 사람은 안 볼 수 있어서 좋아요. 무슨 얘기 못 알아듣고 웃지도 않으시네. 덜 보고 싶은 사람이 만나자 그러면 바쁘다고 그러면 돼. 보고 싶은 사람은 만나자 그러면 날마다라도 오케이 그러면 돼. 근데 이게 뭐냐면 바울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를 다시 데려와라, 보고 싶다. 디모데야 너도 빨리 데리고 와라, 너도 빨리 와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내 옆에 있어서 늘 든든하다. 그러면서 뭐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떠났다. 아픔과 안타까움. 알렉산더는 해를 많이 끼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관계 속에서도 정리할 인간관계가 있어요. 미워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함께하면 서로에게 손해가 돼. 알렉산더는
계속 주의 일을 방해했어. 여러분,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을 잘 분별하는 것은 지혜고 분별력이고 판단력입니다. 이게 없어서요, 우리 애들도 보면 어렸을 때 그러잖아. 나쁜 친구, 질이 좋지 않은 친구 만나면 좋은 데로 끌고 가주면 좋은데 만나서 같이 나쁜 쪽으로 가. 교회도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마가 같은 사람이 있고 데마 같은 사람이 있고 누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에게 제가 권면하는 건, 인간관계는 살면 살수록 정말 소중한 것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인간관계를 좀 더 깊게 발전시키고 유지시켜야 될 인간관계, 때로는 정리하고 점검해야 될 인간관계, 회복시켜야 될 인간관계, 어떤 경우는 지금부터 끊어야 될 인간관계가 있어요. 우리 젊은 분들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 깊이 얘기하면 설교가 길어져요. 여기서 끝날라 그래요. 바울은 겨울이 오기 전에, 이거 늙어서 격리하는 게 아니야. 지금 겨울이 오기 전에 정리하고 점검하고 회복하고 결단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이, 아직 저와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겨울이 오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클리브랜드처럼 결단도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지혜롭게 다짐도 하시고,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내 인생의 계절은 지금 어디일까?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며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